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이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 윤여정 씨하고 이미지를 띄우시면요, 배우 윤여정 씨하고 신구, 그리고 이서진 씨, 그리고 저분이 정유미 씨, 이렇게 해서 네 분이서 동남아에 있는 아름다운 섬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일 식당처럼 이렇게 해서 한국 음식을 이렇게 파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많아가지고 요즘에 아주 큰 그런 인기를 얻고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나왔던 윤여정 씨께서 인터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 인터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직접 읽어드리는 것이 저 인터뷰에 대해서 좀 더 그 감정이 온전하게 전달될 것 같아서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진이가 메뉴를 추가하자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센스가 있으니 들어야죠. 우리는 낡았고 매너리즘에 빠졌고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아온 경험 때문에 많이 오염됐어요. 이 나이에 편견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니들이 뭘 알아? 라고 하면 안 되죠.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이어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는 전문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오픈 마인드까지는 아니고 잘 들으려고는 해요. 식당 운영에서는 서진이가 센스가 있으니 그 말을 따른 거죠. 난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 세대 간 소통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소통이 안 되는 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 하셨습니다. 제가 성대모사 좀 해봤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네요. 죄송합니다.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윤여정 씨가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시구나.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려 있으시고 젊은 세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소통하려고 하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문득 저희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살아온 경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진 않습니까? 우리 삶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거부한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시급하지만 남북통일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더 시급합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밤 가운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소통 회복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98문의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99문의 기도의 방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99문을 살펴보고 98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문항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무엇인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의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의 기준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1서 5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98, 99문은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정리한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요, 약속된 말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특별히 신자에게 기도의 모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이 기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답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의 기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기도의 근본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림과 같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 끝나서 끝에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에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죠. 이와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델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의 이익과 환경에만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찾지요. 믿는 성도조차도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에 정반대되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연구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먼저 우리는 그 전에 앞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것인가? 98문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순서보다는 그 토로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편지를 쓸 때도 그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듯이 기도도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 장의 타이핑된 청원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 정성 들여 쓴, 손으로 쓴 그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어느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움직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는 그것이 진실된 마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외면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정성을 들이고 그 마음이 진실되지 아니하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덜컥 겁에 나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어쩌지? 내 마음이 진실되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그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강아지가 아무리 가진 것도 없고 덩치도 없지만 주인을 믿고 막 날카롭게 짖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들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진실된 행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칸에 답변을 달으시면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태도. 기도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에 압도되어서 그의 도우심이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죄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상 기도는 여기에서 판가름됩니다. 믿는 구석이 전혀 없음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고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바로 지금 내 상황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고백함으로 성도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그리스도께서 이어주셨습니다. 이 구속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직 주의 의로우심에 입혀져 깨끗하게 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기도할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에 답변 다시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감사가 찾아옵니다. 기도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하였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된 나의 상황이 된 것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일까요? 그저 감사만 해서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했더니 주께서 주신 평강이 내게 들어와서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의 원리 원칙에서 신자의 생각을 지키게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감사할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테이크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대로 기도란 주님의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히 인정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답변 다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항상 넣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멘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의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기도에 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진실로를 2번이나 진실로 이르노니 하면서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기도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신자는 언제나 항상 주저하는 삶에 만족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요. 주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답변을 그대로 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상 앞에 네 가지를 우리가 준비한 후에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주 공손한 한국식 표현으로 아뢰다라고 번역을 아주 적절하게 하였죠.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 밤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에 울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편 10장 10편 17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다윗은 마음을 토하라고 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편 62편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마음을 토하라. 다윗이 이 시를 비통한 마음으로 쓰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과 육신의 공고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오직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이 여기에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토한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에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의 영혼에서 그 어느 환경도 아닌 그저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성숙한 기도와 그에 따른 응답이 성도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께서 모든 염려를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발버둥 치는 그 노력보다 먼저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주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힘을 내어서